우리가 이사야 네 번째 시간으로 그 길로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씀이라는 뜻과 함께 사건 그리고 사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사건과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훈련장이요 무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이 배우들이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를 찍을 때 어떤 연기를 하면 그 연기가 감독의 오케이 사인이 날 때까지 똑같은 장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찍습니다. 무엇이 잘못되면 NG 하고 다시 찍고 그래서 감독의 마음에 맞을 때까지 그 오케이 사인이 날 때까지 그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찍죠. 그리고 그것이 오케이 사인이 나면 그 다음 장면을 또 찍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과 환경과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같고 무엇인가 내 삶에 진척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생활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는 내 삶은 뭐하냐면 다람쥐 바퀴 돌듯이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못하게 되어 있고 끊임없이 죄 짓는 그것을 똑같이 반복해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삶이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서도 고생을 하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까지 내려가는 그런 일련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훈련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을 단련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단련하고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항상 똑같은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마리레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이사야가 말하고 있던 이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00년경 그때쯤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마리레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오르자 거기서 뭐예요? 주의 말씀이 그곳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길, 그 길로 우리가 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이 말일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주적인 말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리시고 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난 후에 뭐라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일로 인해 뭐예요? 세계 모든 만방에 있는 이들이 그 주님에게로 이끌려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2장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가 하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리고 나 뭐예요? 그 길을 배우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치실 것이고 그 길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서 화목하게 되는 장소가 여호와의 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여호와의 전이요 성전이라 그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곧 성전이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성지라 하고 이슬람 사람들이 저 메카를 향해 달려가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예루살렘으로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느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니때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세계 각국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몰려오게 여호와의 전으로 몰려오게 된다. 그 여호와의 전이 뭐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세계 각국 어디에서든 그곳에서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되어지는 모든 이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들. 그들이 뭘 배워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여호와의 길을 배우게 될 것이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그의 길을 배우게 된다는 게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배우게 될 것이라. 그리고 뭐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독려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독려하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품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의지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은혜 받은 자가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여기 말씀하시는 3절에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성령의 역사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거부하고 성령의 소욕을 거부하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세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로버트처럼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그렇게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다스리시며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오도록 우리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데리고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세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이루어져서 순종하는 삶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뭐 하게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기다려주며 관용해주며 그를 품어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길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는 자들은 4절에 보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일 오전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전쟁이 없는 평강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나라. 다시는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평화를 연습하는 삶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 보니까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리라. 서로가 서로를 칼을 들고 죽이려고 들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칼을 들던 손으로 이제는 서로를 도와주며 서로를 격려해주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전쟁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그 말씀을 배우며 그 길을 걷는 성도들은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끊임없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만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오라. 예수님을 따랐던 빌립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와 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길을 행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며 와 보라.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자.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자.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